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저 믿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저 믿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라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았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 찾았으므로 내가 그것을 스스로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을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니만 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며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냐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산원교회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함께 관통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더 깊이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알며 또한 우리 각자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서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일상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우리 모든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가 일하는 곳과 우리가 공부하는 곳에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 또 우리가 되돌릴 것이 있다면 되돌릴 수 있는 시간, 또 내 자신을 볼 수 있다면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참 긴 성경이었습니다. 55절까지 함께 읽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55절을 우리도 읽느라고 힘들었는데 야곱도 참 오늘 많은 일을 겪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일 함께 나눌 것이 이제 야곱이 북강에서 이스라엘 되어지는데 사실 그 지점에 이르기 전에 야곱의 인생이 지금까지 험악하게 참되게 오지 않았습니까? 20년을 왔고 또 오늘도 굉장히 어려운 사건들,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유업을 받았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창세기를 보면 그 유업받은 자들이 고생을 정말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75세 부르심 받아서 100세 이르기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죠. 야곱도 고생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도 말도 못하게 고생을 합니다. 저는 그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듯이 하나님 내 20대에 정말 내가 편한 것에 별로 관심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삶을 놓고도 그렇습니다. 야곱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눈 붙일 새가 없었다. 그리고 목자로 살아가니까 정말 참된 목자로 살아가고 그 양들을 번성케 하기 위해서는 정말 밤에 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의 문이 되어야 되고 양을 돌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힘들게 하루하루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야곱의 태도가 어찌 보면 정말 당당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당당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힘듦이 있는데 그 안에 당당함이 있어요. 삼촌을 향하여서. 그 당당함이 어떻게 그의 인생 가운데 20년 동안 형성되어 왔을까? 물론 고난을 겪어서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고난을 겪는 것 이상으로 그의 삶 속에서 잉태되어진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인데요. 3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3절입니다. 앞으로 가셔야죠.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야곱이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1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 20년 전에 그 어머니 집을 부모님 집을 나올 때 혼자 그 광야를 걸으면서 만났던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야곱이 듣습니다. 야곱이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지금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든 그 여정을 보내는 가운데 또는 우리가 더 되돌아봤을 때 정말 이 인생이 힘들 것이다, 힘들었었다 라고 생각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한 가지 형성되어지는 중요한 하나의 백성으로서의 특징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서 또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정말 사모해야 될 그런 특징이 될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늘 어려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오늘 힘든 일정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바쁜 일정 속에서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가, 오늘 이 새벽에 점검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세대를 본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되어짐으로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다른 욕구가 일어나게 하고 다른 것을 하고 싶게 만들어주고, 또 이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것이 내 뜻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힘든 하루 일정 가운데, 또 여러분이 어제 지내오면서 저녁에 잠들 때 어떤 감정인지 모르나 혹시 그 감정 중에서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 마음속을 밤새도록 꽉 잡고 있었다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뜻으로 말미암아 안정감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잖아요.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야곱이 이야기하죠. 내 눈을 들어보라. 12절에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의 편을 들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까 이것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중에서 부흥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일하시는데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일하시죠.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라반에게 꿈에 이르셨어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어떻게 말하지 말라 하셨다. 그래서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을 만났을 때, 어제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해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으나 그렇지 않겠다 하면서 결국에는 그 안에 서로 화해하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일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힘든 것을 해주시는 그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또 주사랑교회를 위해서도 지금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신뢰하고 그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판단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꼭 일하신다는 이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떠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자신감이 생기는데, 그 자신감의 근거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이 아는 게 있어요. 저는 5절 말씀이 저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데요. 그 다음에 42절 2절인데요. 이건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5절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있다면 동그라미 치셔도 되고요. 혹시 새벽 예배 나중에 나오실 때 펜 갖고 나오셔도 좋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또 펜을 표시해 놓으면 좋기 때문에. 근데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루 종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라도 하루 종일 어려운 일이 당할 때, 누가 여러분을 대적할 때 그러할지라도, 어떤 소식을 들을 때도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42절에 우리 한번 42절 한번 볼까요? 예, 넘기셔서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한 이가 나와 함께 계시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에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이제 제목으로 삼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야곱은 달라진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2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인생 가운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어젯밤에 책망하셨다고 이야기하고 또 지금 내가 떠나는 것이 내가 지금 부유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외삼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루 당당하게 어깨 펴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그 일터에서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구체적인 일들을 분명히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관계 가운데 일하실 것이고 사업장에 일하실 것이고 혹시 선택해야 될 문제가 오늘 오늘 하루 종일 있다면 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 속에서 역사하셔서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렇게 조합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니 야곱이 정말 힘든 상태에서 그 미천을 가지고 나오는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한 그렇게 행하실 것을 신뢰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